우리 안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종성 목사님 이렇게 심호하시는 주님 사랑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또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0월 31일이면 이제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인데요. 종교개혁은 5가지 솔라를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초대 성장할 때 이 5가지 원리가 어떻게 실천되면서 교회가 성장했는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석 달 동안 성경 말씀을 강론했는데, 이제 일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까 바로 그 에베소에 걷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성령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소아시아가 복음화가 되어져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이 편지를 쓰는 7교회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섰던 그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놀랍게 성장을 했는데, 한국 교회도 바로 초대 처음 발생할 때에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가 발전해 왔고, 그런 사경회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좋은 사례가 평양대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사경회와 평양대부흥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19세기 말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 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했고, 이게 세계 모든 역사학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펴보아도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10%가 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거의 20%가 될 정도로 기독교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셈이죠.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한국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적인 요인도 있고 내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외적인 요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에 바로 국가가 필요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보다 앞에 들어봤던 천주교는 국가가 공인하지 않았을 때 몰래 우리나라에 들어온 셈이죠. 그렇게 와서 있을 때 그분들이 가장 충돌을 일으켰던 건 제사를 지내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양반들은 제사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바로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그리고 결국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말이 무군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무군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런 아주 못된 종교다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탄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는 바로 국가가 필요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종임금이 결국 개항을 한 다음에 근대화를 해야 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이 결국 우리보다 먼저 그래도 근대화를 했다는 일본, 중국, 러시아,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도움을 달라고 하니까 도움을 약간 주면서 아예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영토적으로 지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개항한 후에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맺었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자기들에게 별로 경제적인 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를 정말 지배하려는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1884년에 우리나라의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고종임금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를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시면 우리가 와서 근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니까 고종임금이 허락을 했어요. 그들이 선교사인 걸 알았지만 복음 전하는 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허용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줘라.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배제학당도 세우고 이화학당도 세우고, 근데 가장 놀라웠던 건 병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명성황후 민비의 동생이었던 민영이라는 사람이 칼에 맞아가지고 배가 갈라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가 이렇게 수술을 해서 살려냈고, 그러자 임금님하고 협력을 해서 소위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만들었고, 그게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선교사님들이 좋은 일을 해주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경계감이 사라졌고 서서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이 들어올 때는 서양이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적인 침략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옆에 있는 중국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아편전쟁이라는 걸 하면서 강제로 문을 열게 만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때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바로 미국에 대한 좋은 선입관이 생겨났고, 그래서 기독교도 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미국,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일본은 쌀미자를 써서 자기네가 침범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고,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국가가 공인을 해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활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잘 도와줬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적인 요인은 뭐였냐 했을 때 바로 네비우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해줬던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아펜젤라, 언더우드, 마펫, 알렌 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말 선교의 열정은 불이 붙어서 한국에 선교하러 왔지만 목회 경험도 없고 더군다나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지 그 복음 전도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져서 바로 1890년에 중국에서 30년 이상 동안 선교했던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모셔봤어요. 여기 산둥 지방에서 30년 이상 동안 선교를 하면서 그분은 옛날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에 그들에게 쌀을 제공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적인 걸 주면서 교회를 나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쌀을 주면서 교회를 나오라고 했던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교회를 나오지만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쌀을 물질을 통해서 전도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헌신하는 신자가 돼야 교회를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중국에서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정확하게 믿고 헌신된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자전의 원칙, 그리고 서양의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쌀받겠다고는 물질적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헌금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자립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가는 자치하는 교회, 삼자 교회를 세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시켜서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삼자 원리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이 네비우스 선교 방식을 적용해서 한국에서 복음 전파 활동을 했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한국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과관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나중에 미국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박사의 논문으로 제출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빨리 성장을 했냐 했을 때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 방식, 성경 공부와 삼자 원리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잘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됐냐? 그거를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그렇게 네비우스 선교 방식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1890년 12월 달에 바로 이해가 가기 전에 한국의 지도자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7명을 자기 집에 모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기독교를 믿는 지역이 많았던 데가 만주에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의주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황해도 장현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언더우드가 전도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서울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을 이제 서울로 모아드리게 됐는데, 이 복음을 가르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번역돼야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경회는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기독교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종교들은 경전을 한글로 번역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들어와 있었던 불교를 보아도 다 불경은 한문으로 되어 있지 한글로 번역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석보상절, 월인석보 이런 불경을 번역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왕실에서 번역한 시범 사업이었지 일반 민간인들이 불경을 한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다닌다고 해도 정확하게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부처님 앞에 빌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가 쉬웠다는 거죠.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유교는 바로 양반들이 그렇게 사서 삼경을 강조했어도 한글로 번역한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양반들은 한글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해서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만 한문으로 모든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보다 100년 전에 들어왔던 로마 카톨릭에서도 결국은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카톨릭은 의식 중심의 종교였지 성경을 번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독교는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가요? 오직 성경이다.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한 다음에 결국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냐? 성경을 몰라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가 바르게 서려면 성경 말씀을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 해서 루터도 종교개혁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에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우리나라 안에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만주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한테 전도를 하려니까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아까처럼 많이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니까 한국에 복음 전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1882년에 만주에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거기 장사하러 오는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한글을 그분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글을 배워보니까 너무나 과학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 기록에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들을 처음으로 자기가 먼저 한글 배우고 가르쳐 보니까 4시간이면 글을 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탄복을 했어요. 야,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글이면 한글로 번역하면 조선 백성들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은 한자 한 글자도 안 넣고 완전히 한글로만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또 그 장사로 왔던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된 게, 그러면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냐? 중국에서는 옥황상제, 그래서 상제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가 쓰는 신자를 써서 그냥 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신을 믿어라 아니면 상제 믿어라 그랬으면 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갓을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이미 1882년에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글로 번역을 해서 많은 성경이 번역되어졌고, 그것이 의주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에까지도 와서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언더우드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저 의주까지 결혼하고 나서 전도 선교 여행을 했어요. 전도 선교 여행을 했더니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 우리 이미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세례 주세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씨를 뿌리러 왔는데 이미 거두게 됐다 라고 할 정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만주에서 이미 성경이 번역되게 했고, 일본에서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성경이 번역하게 만들어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성경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가 새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왜 번역했는가 하니까 만주에서 번역했던 성경은 평안도 분들 사투리로 번역돼 가지고 서울 분들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한글, 그러니까 서울 표준말로 새로 번역을 한 거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줄로 압니다만, 그 당시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을 꿀같이 달게 여기고 기다렸다고 그래요. 성경이 나오면 출판되고 나면 곧바로 매진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다는 거죠. 바로 모든 성도님이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사경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 과정은 어쩌면 동시에 성경 번역 과정이었고, 바로 루터가 말했던 오직 성경 위에 서는 교회가 된 셈이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여기 있는 분들은 옛날 과거 공부하려고, 과거 급제하기 위해서 한문을 열심히 공부하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한글 가르치면, 성경 가르치면 아주 잘 배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해서 사경회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처음으로 시작된 게 1890년에 그 언더우드 집안에서 거의 했습니다. 그때 7명이 왔는데 그 7명의 사람이 거기 강의 안에 보시면 결국 의주에서는 백홍준, 김관근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황해도 솔레라고 하는 데에서는 서경조, 최명호, 서울에서는 서상윤, 정공빈, 홍정우 이런 분들이 왔는데, 백홍준이나 서경조 이런 분들은 나중에 우리나라 초대 최초의 목사님이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기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길러서 이분들에게 한 달간 성경을 가르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일하는 조사, 나중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아직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말씀들 하는데 아직 장로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영수라고 불렀어요. 조사, 영수, 바로 이제 이런 지도자들로 이런 분들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해에는 그 당시 첫 해에는 7명이던 게 18분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부터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 달씩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조사 내지는 영수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사경회가 서울에서만 시작되다가 그 다음에 복음이 많이 전파된 지역이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은 1893년부터 이렇게 사경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처음에는 당연히 교회에는 여성분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조선시대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랬고, 결국은 교회를 나오는 게 주로 이렇게 남성분들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여성분들도 교회를 많이 나오게 되어졌고, 초기 교회는 그래서요, 교회를 가운데를 이렇게 천막으로 쳐가지고 천으로 막아서 목사님만 바라볼 수 있고, 이쪽에는 남성 성도, 이쪽에는 여성 성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지을 때도 기역자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도 아마 전라도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가서 쳐보십시오. 장대현 교회라고 이렇게 치면 기역자로 한옥으로 지은 교회가 나옵니다. 평양이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지었는데, 이렇게 이쪽에는 남자들 앉고 이쪽에는 여자들 앉고, 근데 이게 가운데는 이렇게 천을 쳤다가 한 1930년대쯤 가면 없어졌다,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함께 사경회를 여는 게 1898년에 가서 그렇게 남녀가 이제 처음으로 같이 모여서 사경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요 무렵쯤 되면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양반집에서는 남자들끼리만 식사하고 보통 여자분들은 나중에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부부는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황해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결정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결정을,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식사할 때 부부가 같이 식사한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정말 너무 감격스럽다.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겸상을 해서 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남녀의 평등이 서서히 이루어져 갔던 셈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가 사경회를 통해서 성장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경회 개최 장소가 지방으로 퍼져간 지역은 거기 보시면 이제 선교 지부, 이게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바울도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전하는가 보면, 어떤 지역이든지 가면 거기 가장 중심된 지역에 먼저 계자들을 육성을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퍼져가게 만들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에 일제시대 때까지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중심 도시를 3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땅을 3만 평에서 많이 산 데는 30만 평이라는 땅을 샀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딘가 하니까 당시에 교회가요, 도시 안에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도시 밖에. 그래서 여러분 전주에 가보면 서문 외교회, 남문 밖교회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 성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기 때문에 성 밖에다 세워서 이름 자체가 무슨 외교회, 밖교회, 그리고 그런 동네가 다 제일 싼, 옛날에 심지어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린아이들 많이 죽으면 그 애장가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아주 싼 값에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고 병원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선교사님들 거주지를 만들어서, 그게 따지면 완전 서양 타운 비슷하게 돼서 서양의 근대 문물이 들어오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광주의 양림동이라든지 군산에 가면 그거 다시 복원시키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문화의 유적을 살려내겠다 해서 그런 지역에서 이제 그렇게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를 확장을 시켜 나갔습니다. 결국은 평양 같은 데에서 1890년대에 7개의 사경회를 열었는데 2개는 평양에서 하고 5개는 지방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1900년대쯤 되면 기독교인 신자가 한 10,000명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0명 정도가 되면서 이 사경회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그 강의 안에 보시면 1899년도까지는
17개 정도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가면 3배로 늘어나서 52개의 사경회가 열리게 됐다 할 정도로 사경회가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에서 이제 개별 교회에서까지 사경회를 할 정도로 사경회가 보편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럼 사경회 기간은 얼마나 됐을까? 아까처럼 많이 할 때는 지도자급들을 모아놓고 할 때는 2달 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1달, 2달씩 하고 개교회에서 보통 할 때 2주 내지는 열흘 정도씩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기간은 당연히 언제겠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농한기인 겨울에 아니면 여름에 이런 때 그렇게 모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뭘 가르쳤냐? 그 사경회에서 가르친 가장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사경회라는 게 성경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이 가장 주 텍스트였고 당시에 아직 찬송가를 모르기 때문에 찬송도 가르치고 교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이런 회의하는 방식도 가르치고 서양의 근대 문물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경회를 갔다 오면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외국 여행 갔다 온 쯤에는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무슨 아직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말 타고 아니면 걸어오는 겁니다. 기록에 보면 자기 먹을 양식 한 달 거 짊어지고 왔다 그래요. 돈도 자기 돈 다 직접 가지고 와서 거기 오면 사방천지에서 모이는 사람들이겠죠. 다 구운에서 대표 정도 한씩 오니까 도사경회쯤에 가면 그 각 구운의 이야기 듣고 서양 선교사님 통해서 성경도 배우고 외국 얘기도 듣고 아마 그분이 그 동네에 가면 유지되겠죠. 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늘 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쯤 되면 1달 정도 해외 여행 갔다 온 정도 될 만큼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게 사경회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이는데 동시에 선교사님들은 그 사경회 모임 가운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전도하는 훈련을 같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점차로 새벽 기도도 생겨났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셨습니다. 유럽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어도 새벽 기도는 잘 안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모여갖고 사경회를 하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새벽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찬송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 옛날 어른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치성드리던 그런 열성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새벽 기도가 언제 제일 처음 생겼을까 하는 때 옛날에는 보통 이 평양 대붕운동 할 때 길선주 장로님이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지금 찾아보니까 이미 그보다 10년 전인 1898년도에 사경회 할 때 그런 새벽 기도가 시작됐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00년대부터 보면 그 사경회 할 때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제별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뭐냐, 정말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뜻이 뭔가, 그게 주제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권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모여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바로 청교도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죠. 당시에 장로님들 세울 때요 어느 정도냐, 그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은 분 가운데 서상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엔 유학자들이 유교 집안에서 이렇게 혼례를 맺어놓기 전에 누구네 집 딸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맺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선교사님들이 아니다, 결혼은 네가 선택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인이 둘이 된 거예요. 자기가 결혼 얼굴 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끝까지 그분은 장로님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부인 둘인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장로님 못 된다. 주일날 안 나오고 뭐 이런 나쁜 행실이 있으면
절대로 장로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말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전혀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경우였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오후에는 다니면서 동네를 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성경 신앙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가장 변화된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는데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903년에 원산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산 지방에서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니까 중국에서 아까처럼 중국에서는 서양의 군대들이 막 밀고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서양에 대한 반감이 심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1900년에 만주 지방에서 의화단의 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님들도 죽이고 중국의 신자들 죽이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던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피신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로 와 보니까 상당히 선교사님들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목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결국 우리가 만주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그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했을 때 거기 있는 7명의 선교사님들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연합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야만 능력 있는 선교를 하겠다 해서 8월 달에 한 주간 동안 사경 모임을 갖자 해가지고 강사를 초빙을 했어요. 그 강사를 초빙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하디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하디라고 하는 분이 결국 와가지고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동안 사경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미 자기도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바로 누가복음 10장 3절에 13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 그 말을 읽으면서 자기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함을 발견했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을 사경회를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써놓은 일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7명의 여자 선교사님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따지면 우리나라 서울의대쯤 되는 좋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울의대 나온 사람에다가 백인에다가 바로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못 살고 정말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그 7명의 여자 선교사님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니까 거기 있는 여성교사님들도 똑같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고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가 목회하는 데가 원산 교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앞에서 또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들 앞에서 다 그 죄를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거기서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청년이 앞으로 나왔어요. 진천수라고 하는 양반집 아들인데 그 양반집 아들이 나와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양반집 아들인가 한 20대 때 결혼을 했나 봐요. 했는데 자기 부인이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늘 떠받들만 자랐던 이 진천수라는 친구가 자기 부인이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치료해 준 게 아니라 병들어 왜 나를 고생시키냐고 맨날 부인한테 욕이나 하고 양반집 아들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기생들하고 놀아나고 내가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녔다고 여기서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런 사람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 하디 선교사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 하디가 얼마나 뻣뻣하고 목이 곧았던지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 사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느니 차라리 앓는 게 낫다. 그럴 정도로 했는데 그 뒤부터는
그 하디가 너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지경터라고 하는 강원도 지방에 가서 그 원산에 오기 전에 3년을 목회했는데 아무 열매 맺지 못하고 실패했던 지역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그 지경터에서 옛날에 3년을 목회도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거기 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복음을 증거할 테니까 이번에는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경터에 가서 2주간 했는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거기에 같이 있었던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은 옛날 인천 그 돈 찍어내는 그 주전소라는 데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마 그 돈을 좀 약간 착복을 해갖고 썼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죄를 다 회개를 하는데 실질적인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속에서 내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들이 돈을 띄어 먹었다면 가서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갔어요. 그래서 그 인천 그 주전소에 가갖고 내가 20년 전에 여기서 근무할 때 이 돈을 띄어 먹어서 갚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바로 그 주전소에서 근무한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사람 여러 명이 있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양심이 살아나서 갚은 돈이다. 그래서 양심전이다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디가 계속해서 다니면서 전 부흥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다 사경 부흥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하게 사경 부흥회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경회를 하는 데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녁에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렇게 부흥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부흥회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1906년에 평양에 왔어요. 평양에 와서 평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는 이제 장로교, 감로교 그런 별로 구분이 없어가지고 장로교 선교사님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자기 경험을 얘기했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교만했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 받아서 지금 이런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 바로 이길함이라고 하는 바로 장대현 교회 그 담당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거기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나도 이 장대현 교회를 한번 그런 부흥을 일으켜봐야 되겠다 하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은혜 받고 나서 이 장로 그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결국 평양 장대현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평양에서도 매년 연초가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년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도 이미 1902년에부터 매년 그렇게 1월 달에 신년 사경회를 해왔는데 이미 1904년에 점차로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해에만도 저녁에 예수 믿은 사람이 1436명이 회심을 할 정도로 그 1904년도에도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흥 사경회를 하는 중에 결국은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그게 중단되고 말았다는 거죠. 일단 그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그해 그 겨울에 12월 달에는 그 상인들을 모아놓고 그런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상인들을 모아놓고 그런 집회를 할 때에 많은 2,00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많이 모였고 어떤 경우에는 자리가 모자라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에 들어오게 만들 정도로 이미 1904년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1905년 6년 무렵에 이제 그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결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목표가 뭐냐? 여기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깊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1906년부터는 여기 모여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깊이 가르치면서 정말 죄가 뭔지,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깊이 있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깊이 있게 예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퍼져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906년부터 바로 그렇게 깊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1906년도 후반기에
결국 평양 장대현 교회 이 부흥 집회를, 그러니까 1907년 1월 달에 있을 이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기람 선교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평양에 있는 선교사님을 다 모았어요. 모아서 이제 우리가 내년 1월 달에 평안도 모든 대표를 모아서 도사경회를 할 것인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평양이 새로운 평안도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매일 정오에 모여서 30분씩 기도한다. 그래서 정오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정오 기도를 시작했는가 하니까 미국에서요 1857년부터 59년까지 정오 기도회를 통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직장에 가서 전도 운동을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전도 운동을 해야지 여러분 직장 다닌다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도전을 받고 어떤 젊은이가 뉴욕의 맨하탄에서 자기 직장 옆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대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점심시간에 30분을 여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주시기 시작해서 그게 미국 전역으로 보였다는 거죠. 여러 직장에서 그런 모임이 일어나갖고 2년 동안에 한 1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오에 한 30분씩 기도하면서 내년 1월까지 기도하자 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고, 또 그때 존 스톤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이제 이분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데, 자기가 우리나라에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저 웨일즈에서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광부였는데요, 그분이 날마다 광산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이 웨일즈에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그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져서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그 웨일즈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1905년에는 인도 카시아라는 동네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존 스톤 목사님이 거기를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웨일즈에도 가보고 카시아도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온 거죠. 우리나라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평양에서 그렇게 도전했다고 해요. 여러분, 저 웨일즈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반 로버츠라는 평신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분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 당시 조선 땅에서 정말로 그런 부흥의 주역이 되실 분이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분들은 다 겁나니까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손들고 일어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제가 그런 이반 로버츠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 존 스톤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 길선주 장로님이 그 뒤부터 평양 재령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고, 그리고 그 12월 마지막 주에 그 26일부터 31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바로 1월 2일부터 열릴 도사경회를 위해서 준비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어떤 경찰이 들으니까 저 평양 교회 장대현 교회 가면 모일 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한다. 남의 물건 훔친 거, 남의 뺏은 거 다 고백한다니까 내가 그놈들 다 잡아다가 경찰에 넘겨갖고 상 받아야 되겠다 하고 왔다가 그 길선주 장로님 설교 들으니까 자기가 그 설교하는 죄의 모든 거에 가장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를 일으키셔서 준비가 돼갖고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평안도 대표들이 다 모인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정말 그 평안도 그 장대현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기대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럼 9월부터 준비 기도회 왔고 일주일 전에 준비 기도 모임 가졌고, 모든 분들이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다 해서 집회를 진행했는데, 그런 정도의 은혜는 계속 주어졌지만 1월 13일 날 저녁까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렇게 써놨어요. 정말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1월 13일 날 저녁에 느낌이
이 교회 천정을 노성벽에 꽉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이 답답할 정도로 뭔가 가로막고 있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1907년 1월 14일 날 정오에도 모여서 하나님,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고, 1월 14일 날 저녁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죄를 회개할 분이 있으면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그랬을 때 정말 너무 뜻밖해도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걸 막고 있는 아간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보통 그 당시 조선의 그 부인들은 글을 안 배워서 글을 모르니까 당신이 모든 재산을 정리해 갖고 내 아내한테 줘라, 그래야 그가 그걸 갖고 살아갈 거다 했는데, 그걸 정리해서 넘겨줄 때 그 부인이 글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아마 상당히 재산가였던 모양이죠. 한 100불 정도를 자기가 그냥 착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분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한 600~700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남아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1907년 1월 14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오순절 날이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저녁 새벽 2시까지 남아서 질서정연하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간증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들의 기도는, 회개는 단순하게 말로 하는 회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자기가 정말 남의 돈을 띄어먹었으면 돈을 띄어먹었고, 남하고 싸워서 원수졌으면 가서 그 사람을 잡고 회개해서 실제로 화해를 하고 하는 행동으로 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얘기가,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이런 소문이 나니까요, 중국의 사람들이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평양에 온 거예요. 평양에 왔는데, 야, 여기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데 어떻게 확인할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중국인이 장사하는 어떤 가게에 갔다는 겁니다. 비단 장수 왕서방한테 가갖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데 너 아니? 몰라, 나는 교회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는데, 그런데 한 가지 변화는 있다. 무슨 변화니? 내하고 거래하던 사람들 가운데 비단값 띄어먹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와서는 다 그걸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와갖고 내가, 그러면 너 돈 벌었냐? 돈 벌어서 갚냐? 그러니까 아니, 나 돈 안 벌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남의 거 띄어먹었으면 다 갚아야 된다, 근데 갚는다 해가지고 다 갚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기록을 보면 평양에서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려고 미션스쿨에서 선생님이 기도를 하면 학생들이 막 눈물을 쏟고 회개하면서 전도를 하게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일주일씩 학교가 공부를 못하고 그 평양시내에서 전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이 1월부터 한 7월까지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부흥운동이 지속이 돼서 그 부흥운동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의 숫자가 거의 3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33,000명 정도의 신자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신자들의 수가 10만 명 가까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그분들이 깊은 은혜를 받고 자기 삶이 변화된 다음에 전도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평양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 탄압의 질곡 속에서도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가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기간에서 가장 확실한 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굳게 붙잡냐 하는 겁니다. 말씀의 토대 없이 세워진 신앙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며 신앙의 인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평양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양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기생들이 제일 많은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평양은 그때부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바뀔 정도로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처럼 제일 처음에 교회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청일전쟁의 그런 전쟁의 피해를 피해서 그냥 뭔가 도움받을까 왔던 사람들이었지만, 평양 대붕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아편하지 않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그런 깨끗한 사람으로 완전히 인정받는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를 봉착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날마다 소망이 그것입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건 우리가 날마다 말했죠.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비난하고 핍박해도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서서히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가 망해갈 때에 오히려 평양에 그렇게 성령을 쏟아 부으시며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굳게 서서 결국 일제를 지나오면서 한국이 정말로 이런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놓았습니다. 저는 바로 주님 사랑교회가 우리 안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잘 배우면서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라고 하는 좋은 방식을 통해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지역사회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